110페이지 맨 밑에 줄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가 누군지 아시죠? 자,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큰 수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코페르니쿠스가 몇 명도 필요한가? 16세기 이후로 태양, 달, 별 전체가 인간 중심일까? 1500년대 중반 코페르니쿠스의 도전, 지구 중심보다 태양 중심 우주 안에 더 타당. 고대 그리스 죽을 때가 수학적 이론이지.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면서 도전이 없었다. 네. 갈릴레이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땅 중심을 발표, 죽음의 일기, 코페르니쿠스의 사색을 과학으로 바뀌었다. 1년 후 종교재판에서 유죄, 생명의 위협을 위협을 느낀 느낀 과학에서 사색으로 전환. 1992년 카톨릭 사면 평생 가택연금. 전환점. 지금까지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설명을 신뢰했다. 그러나 갈릴레오가 죽은 뒤 이 물질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교회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과학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자, 제가 설명할게요. 16세기 같으면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난 그 시기가 16세기잖아요. 1517년이니까. 근데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문예 부흥도 일어나고 사회, 정치, 종교개혁 일대 변화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있는데, 자,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그 전에 아는 거야.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말이 유식한 말을 뭐라고 그랬죠? 지동설. 그렇죠? 지동설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맞잖아 말이.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성경에 해가 뜨고 지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거야, 16세기까지.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끝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이제 수학자고 과학자인데, 지구가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돌아간다. 이거 아주 정말 쇼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도 않죠? 않지만 그때 당시는 이거는 지구를 흔들 만큼 충격이에요. 천지개벽. 그렇지, 천지개벽이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종교계에서. 너 뭐 죽을래? 뭐 이 정도 나온 거야. 죽으려고 환장할래? 그래서 이러다가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말은 해놨지만 이거는 과학적인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하는 거다.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하는 거지 절대 과학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렇지, 뭐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니지. 그런데 기독교가 그때까지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나왔죠. 갈릴레오가 얘는 용감하게 한 거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생 가택연금을 했어. 그러니까 이 종교 재판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종교재판. 16세기뿐만 아니라 그 동안 17세기, 18세기까지도 미국의 기독교 이전까지 유럽의 기독교는 캐톨릭하고 유럽의 기독교는 정치보다 앞서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재판은 사소한 이런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뭐 범죄 이런 거 하는 거지만
종교 재판은 뭐 교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거 종교 재판에서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병도씨 졸려요? 아닙니다. 일어나서 세수해요. 괜찮아. 네. 졸릴 때 수업 들으면 피곤해. 괜찮아. 얼마든지 자도 괜찮아. 자면서 들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일 놈인 거야 이거는. 그 종교에서 재판을 하는 거야. 네가 그래서 막 죽인다니까 얘가 유죄를 받은 거야. 유죄인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때 보면 태양아 멈춰라 막 이랬잖아요. 근데 네 성경에서 지금 태양아 멈춰라 지구 중심으로 가는 건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려니까 얘도 생명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그래서 과학에서 사색으로 전환했다. 네? 그래서 그 영어로 간단히 From theories to the speculation. 네? From theory to the specul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내 그냥 상상이다. 생각이다. 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은 면했지만 평생 너는 그럼 집에서 밖에 나오지 마. 가택 이런 거. 이게 언제까지 캐톨릭에서 한번 재판하면요. 이 사람이 죄인 받으면 영원히 죄인이야. 죽어도 죄인이야. 근데 1992년이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얼마나 흘렀죠? 예를 들어 1500년 되겠다. 1900년 450년 이상이 흘렀잖아. 1990년대 캐톨릭이 그때서 갈릴레오가 맞다. 그 사면을 했다는 얘기야. 그게 거기 있잖아요, 그죠? 종교가 이제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야. 뭐 기독교 믿을 게 뭐가 있냐 지금. 그래가지고 전환점이라고 제가 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설명을 했어요. 교회가 무슨 과학적인 정치적인 있으면 교회 와서 물어봤어. 옛날에 시골에 한국에 시골에 목사님들 오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니까 뭐 지금하고 다르지만 적어도 60년대, 50년대 시골에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전도사님들이 오고 목사가 없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와서 파송하고 이러는데 목사님들 오면 그 지역에는 유지급이에요. 면장보다 더 높아요. 그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목사한테 해달라고. 그럼 잘 모르는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때 그 장례식 때 글 쓰는 거 있잖아. 붓글씨 쫙 써서 뭐 이렇게 쓰는 거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거 좀 써달라면 저 못해. 아니 목사님이 이것도 못해요? 네, 아니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셔서 내가 그 아들로 자라서 잘 안다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염도 시체 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다쳤잖아요. 다쳐 막 목사한테 목사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아니 어떻게 여기 뭐 그때는 아까제끼라고 그러나? 아까제끼. 네, 뭐 빨간 약. 빨간 약 없어요? 송아지 없어요? 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중세에 모든 종교가 다 설명을 하고 한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목사가 말하면 믿는 거야.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 논쟁이 끝이야. 이제 이 종교 15세, 6세 때 이 종교가 다 그때까지 그때 1000몇 년 동안 쭉 1500년 동안 종교가 다 재판을 했어. 심지어 왕권도 흔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틀렸나요, 맞나요? 맞다고 봅니다. 그때 사실은 천문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그렇게 종교가 더 한층 위에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지금 못 그러잖아. 그게 문제지. 그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끌려가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봐야죠.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때로 돌아가서 실타래를 풀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말씀 맞는데 저는 실용주의자 목사입니다. 아멘. 저도 프라그매티즘이고 예. 현실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적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자 혜정 씨, 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셉니까 약합니까? 지금 북한이 세요. 응? 저분은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저는 늦게 왔습니다. 이소영이라고. 예. 처음 보는데 예. 늦게 온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처음 왔을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 맞아. 지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옛날도 못 봤어.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어. 그때 그렇다면은 몇 년 전도 내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 못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시간에 오셨는데 자 이소영 씨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엔젤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엔젤라로 이름. 예, 엔젤라? 네, 엔젤라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엔젤라. 다시 좀 엔젤 장난스러워. 이름이요. 우리 교수님이 최고죠. 엔젤들이 많아요. 그 정말 무슨 말하다가 끊겼어 지금. 지금 시대에 북한이 세요. 북한이 세죠. 세다네요. 그러면 어느 면 북한이 어떤 면에서 먼저 북한이 센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남한이 더 세다는 거야. 예. 뭐 남한이 무기가 있고 어쩌고 그렇지 않아요. 핵무기 때문에. 핵 때문에 미국도 안 건들잖아요.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데 누가 당해?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정의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이기는데 정의가 묻혀요. 그건 증거. 왜 묻혀? 어쨌든 지금은 부정 그런 그 악마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기냐고. 네, 이깁니다. 나중에는 이겨요. 뭔 일이야? 네, 처음부터 이깁니다. 정의라는 걸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 내비두는 것 같아 그때. 정의가 이기는 이유가 이 악과 선의 이 순서가 선이 악을 먼저 이기는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정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다 아는 건 맞아요. 다 맞는데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어. 정의가 이긴다. 끝까지 정의롭게 살다 다 배웠고 여러분도 당당히 정의가 이긴다고 말하는데 그 혜정 씨가 말한 대로 정의가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악한 사람이 계속 이기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악이 넘치겠어요. 왜? 왜 악한 사람이 이겨? 악이 기생을 하고 막 그학습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에 흡수되고 이렇게. 예. 교회에서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잘. 아 정말 고등학교 수준으로 꼭 이야기하지 말자고. 이 교회 잘못도 아니에요. 네. 제가 살면서 군대학교 때부터 정의가 이긴다고 열심히 배웠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정의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살아오는 동안. 그런 거. 정의가 계속 져. 아버지. 왜 집니까? 세상에 답이 안 나와요? 무기니까 그렇죠. 예? 무기니까. 악이 너무 활기를 치니까 거기에 네. 아니 지금 혜정 씨가 북한에 세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핵미사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강력한 파워. 무기. 악이 파워,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세다. 정의가 왜 지냐? 불의보다 힘이 없어. 말로만 정의야. 근데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돈 가진 놈이 이기지 정의가 이깁니까? 맞아요. 그건 교수님 맞습니다. 말씀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가 어려워요. 우리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착한 사람이 왜 자꾸 집니까? 악한 놈이 힘이 세니까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맞다고.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항상 악한 놈이 더 세. 맞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거지. 내가 일부러 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거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야. 분하고 억울하지만 지는 거야. 싸울 때 여러분 이거 봐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미국 이기죠. 그 왜냐면 미국이 세다고 알고 있는 거야. 만약에 미국이 안 세다고 생각하면 소련이 이긴다고 하겠죠. 소련은 이제 공산 사상이고 미국은 민주 사상이냐고 꼭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면 왜 미국이 이렇게 막 민주주의가 이렇게 센 말은 힘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다른 말을 표현할게요. 크리스찬이 왜 이 세상에서 비빌대는 줄 아세요? 교회가 틀렸다고? 그렇지도 않아요. 약해. 왜 약해? 온유하고 남한테 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다가 할머니 됐어 나는. 머리 흰머리 나고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머리 하나도 안 앞쪽으로 더 많이 머리 가고 하나도 안 쉬고만.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이 수업 시간에 주제가 좀 잘 나왔는데 실력이 없으면 져요. 당연하죠. 그러면 크리스찬이 실력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실력 안 쌓고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실력 안 쌓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기 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 실력 없는 크리스찬은 교회에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서 힘센 놈이 한마디 하면 먹히지 깨갱하죠. 크리스찬이 한마디 한다고 먹힙니까? 그럼 우리끼리는 세상이 악해. 악해서 어찌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이기려면 내가 실력을 쌓아야지. 네. 죽기 살기로 가야 돼요. 우리도. 아니 실력 없이 죽기 사기로 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실력을 쌓고 실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력을 쌓는 게 뭐예요? 죽기 살기로. 지금 악한 것이 파워가 있다고 하는 건 악하게 하기 위한 플랜이 있다는 건데 정직하게 진다고 하는 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관을 안 바꾸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 수업 시간에요. 정말 마음 비우고 딱 내려놓고 이야기하자고. 뭐냐면 이 세상에는 누가 이기냐? 힘센 놈이 이겨요. 그리고 힘센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이고 근데 학교로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예? 교회로 말하면 성경에 익숙한 사람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고 각자 실력이 다 있는 거예요. 식당으로 말하면 요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세상에 가서 싸운다든지 이긴다든지 아멘. 전도를 한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요. 홈레스 욕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허술한 옷을 입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진 안아주면 먹혀요? 안 먹혀요. 그 왜 안 먹혀요? 니나 잘 믿어 그러잖아. 근데 뭐 양복 쫙 입고 자가용 탁 타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요. 그러면 안 믿을 망정 봤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왜 외국에 나가면 선교 잘하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먹이잖아. 그 사람들 하이클래스 먹이고 치료해주고 돈 쓰니까 모이지.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와서 베이블에서 그 오두막집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
그렇다고 해야지. 땡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아야 되고 크리스천의 돈을 잘 벌여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돈 벌으려면 또 그 세속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려면 세속적이고 내 자랑하려면 세속적이지만 그 돈을 벌어서 당당하게 남들에게 남을 쓴다면 봉사하고. 그게 실력이야. 그럼요. 아멘. 그게 힘이야.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들이요 옷 허술하게 입고 다니는 거 정말 기분 나빠. 뭐 집안에서 아무거나 입지만 밖에 나올 때는 남의 눈에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요란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 않나요? 그게 평범한데요. 정의는 힘이 없으면 집니다. 아멘. 그리고 불의가 힘을 가지면 폭력이 돼. 저 뒷자리 봐. 폭력이 된다. 따라서 불의가 왜 이기냐? 세상에 악한 사람들 힘이 있으니까 이기고 세상이 악해지는 거야. 항상 그래. 그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그럼 또 이제 여러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뭐 학교 열심히 다녀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어요? 어떻게 하면 실력이 쌓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대로 자기 스케줄도 못 만드는 사람은 실력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돈 못 벌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당연하죠. 내거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안 하면서 열심히 믿습니다. 뭐 이게 효과는 있어요. 열심히 믿습니다. 주의하면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이에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옛날에는 아까 원재씨 말대로 중세는 교회가 힘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하긴 했지만 힘이 있으니까 먹히는 거야. 근데 이제 16세기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아 이거 캐톨릭 엉터리네 막 이런 게 퍼지고 아니. 개신교가 막 생기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콩 아니야. 응? 아니 지구가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돌았는데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아? 그러게. 무슨 그냥. 뭐 이러다 보니까 응. 이제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또 언론들은요, 언론들은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좋은 것만 막 계속 터뜨려요. 뭐 목사 비행, 성도들 비행, 뭐 터뜨리고 사람들 그거 보고 막 교회가 썩었다. 그게 또 뉴스니까. 근데 왜 그 좋은 것들을 막 터뜨리면 좋은데 안 터뜨려요? 그 언론들이 좋은 게 없는데. 아니 차좀 언론도 있죠. 문제예요. 언론도 문제. 예. 그러니까 좋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파워가요 정부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죠. 국가를 바꾸는 게 언론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언론과의 전쟁을 하느라고 모 대통령이 그냥 하는데 희생. 그 대통령을 이제 독재니 막 몰아붙이잖아요. 혁명을 일으킬 만큼 이 시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불의가 정의처럼 인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진짜로 믿어. 맞아요. 판단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믿기 싫은 건 거절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고? 아 갑자기 그냥 강의 중단할까요? 화가 갑자기 나려고 해. 심호흡을 좀 하세요. 여러분은 심호흡을 좀 하세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변할 수 없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이렇게 강의를 열렬히 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오셨으니까 뭔가를 내가 탁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지. 그 뭐 이 교회사 뭐 이야기 재밌게 한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교회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종교가 힘을 잃었다. 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힘을 잃었고 지금은 왜 힘을 잃었나요?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밖에 나가면 누가 교회를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수준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준이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이 지동설과 찬동설의 역사가 바뀌면서 이 교회는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 교회는 믿을 게 없어요. 이제.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교회 쪼개고 나가고 그러니까 신뢰가 깨져서 이제 교회가 아무것도 판단해도 안 믿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변화하는 나라들 읽어봅시다. 창문 밖으로 내던지. 예, 다 같이 읽어봐요. 로마 가톨릭교회는 과학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잃어갔다. 1668년에 보헤미아 프로테스탄트가 프라하에서 가톨릭 교도의 왕의 직사변단, 해외 부산, 폭동이 일어나 직사들을 창조로 던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프로테스탄트와 전쟁부터 30년 전쟁,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전쟁 시작, 프랑스, 독일 전체가 휩쓸림,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1,000만 명의 시민이 학살, 1648년 베스토팔렌 조약으로 전쟁 종결. 자, 여기 이제 무슨 냐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자기들끼리 잊어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밖에 나가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가장 그때 당시는 캐톨릭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이 큰 주류가 그동안 캐톨릭 하나로 내려왔잖아요. 쫙 내려오다가 종교개혁이 이러면서 이제 캐톨릭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캐톨릭을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게 캐톨릭 틀렸어 이렇게 가지 말자 하고 이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캐톨릭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없어진 거야. 종교적으로도 체면이 깎였고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막 싸우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 보헤미아 지역의 프로테스탄트가 프라하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코에 있는 프라하에서 카톨릭 교도의 그 왕, 그날 왕이죠. 왕이 카톨릭이니까 그 칙사와 면담을 했는데 왕이 이런 거죠. 야, 왕이 캐톨릭이지만 이 프로테스탄트를 구박 좀 하지 말아달라. 잘 지내자. 이 면담했는데 무산이 됐어. 무산이 되니까 이 개신교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야. 아니 우리를 이렇게 폭동 막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칙사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칙사. 사신이죠. 사신이라고 하는 거. 그 사신이 일어나니까 이 그 보헤미아에서 열린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칙사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어. 이거 엄청난 말하자면 미국 대사를 한국에서 회의하다가 대사가 한국말을 사람들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대사를 2층 차에 던졌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안 죽은 게 그 떨어졌는데 말똥 걸음으로 했는데 거기 떨어졌어. 이게 살았지만 거기에 떨어져서 살아서 참 망신이죠. 망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생 로마 제국 황제가 이거 개신교들 이거 안 되겠다. 싹 쓸자 전쟁을 선포한 거야. 30년 동안 했다니까. 그 유럽에서 세대가 바뀌는 거죠. 아니 일제 36년도 이가 갈리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개신교하고 예? 캐톨릭하고 지들끼리 죽이고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때 하나님은 뭐해요? 싸우게 놔둬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냥 보고 있다고? 싸우나 늦게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게 1000만 명이 죽었다는데 그것도 그 프랑스, 덴마크, 신선 로마제 휩쓰는데 로마 제국에서만 1000만 명 죽었다니까. 하나님의 그런 덴마크. 계획일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여기 이야기 해보세요. 하나님은 뭐 했어요? 기만한 거죠. 가만히 있었어 팔짱 끼고? 너는 늦게 계획이라고 싸워. 봐야죠. 그 1000만 명 죽은 사람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뭐 나쁜 크리스찬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뭐 역사가 이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냐?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뭐 하셨냐? 성령님은 이때 뭐 하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도. 여러분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역사의 흐름이라고 저는 그냥 흘러가게 하나님 놔뒀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큰 흐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고 있겠냐.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전쟁이 나면 애들 죽잖아요. 무고한 애들을 죽이면 왜 하나님이 무고한 애들 죽게 놔두냐?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데 답을 찾아야지. 그냥 하나님 뜻이겠지 하겠지. 그렇게 답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지도자냐고. 그게 무슨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이고 학교냐고. 학교는 연구하고 탐색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가 학교인데 뭐 그런 거 한번 생각이나 해봅시다.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구교하고 신교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옳은 방향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그 이동해 가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30년 동안 놔뒀어? 프로테스탄트 가고 1000만 명 죽게? 여러분, 자 마리아 씨 정신 차려요. 그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죠. 안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교수님이 뭐 갑자기 무슨 이런 대답하기도 힘든 걸 왜 질문을 해가지고? 감사하죠. 너무 억울해서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아니 어떤 상황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네. 답답해서 그 답을 들었냐고, 답을 찾아봤냐고. 그냥 뭐 답답하다. 이라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종교적인 그 빛으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해답을 주셨냐? 그 방향으로 해답을 기결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그냥 방향으로? 진행되고 우리의 삶은 내가 죽어도 또 후세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모르고 그냥 죽는 날까지 선하게 싸우자. 이게 답이에요? 답은 철학에서도 우리가 정답이라는 건 없잖아요. 각 개인의 인성에 고유한 그런 걸로 우리는 정답이 있어야만 모든 되는데. 게에서 방향성으로 가는 거지. 이거 A냐, B냐, C냐, D냐라고 비결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 무슨 일을? 악인도 이용하신다, 악인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역사의 큰 흐름으로 봐서 이렇게 그걸로 기겨져지 뭐에 있냐 비냐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그걸로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전 큰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 큰 흐름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큰 흐름으로. 교육과 징벌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그런 뜻의 두 가지의 뜻이 뜻합니다. 30년 동안을 겪으면서 그 교육 차원의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았을까요? 뭐 답은 여러 가지 나와요. 네. 답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가 싸웠잖아, 지들끼리. 그러니까 집안으로 말하면 종교가 뭐 형제끼리 싸운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야. 아버지가 왜 가만히 있나? 지들 스스로 좀 깨닫기를 바란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주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싸우면은 그 올바른 길이 나왔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가톨릭이 좀 낡았고 개신교 그 교회에 혁명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싸우게 만들었다. 이제 캐톨릭 입장에서 이제 캐톨릭 교회 가서 내가 이 강의를 하면 억울하네. 또 캐톨릭 사람 딴 답이 나오겠죠. 네. 답은 다 나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발상의 전환인데 둘 다 틀린 거죠. 그렇죠? 왜 틀렸나요? 방법은 잘못된 거죠. 아니 너희들이 성경을 펴놓고 뭐 옳다 틀렸다 자기 주장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정말 양심적으로 분석할 경우가 너네들은 이게 맞고 우리는 이게 맞고 너네들은 이게 틀렸고 우리는 이게 틀렸다. 그렇게 답을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싸우면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야기 좀 해봐. 해서 너희들끼리 그 답을 풀어서 서로 화해하고 각자 갈 길 가든가 같이 살든가 해야지. 뭐 하는 거냐. 아마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두시고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화해하는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왜 그래? 너네들 좀 정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야 내가 지금 곧 올 텐데 병덕이 너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안 오겠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펴놓고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파워게임 하는 거고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게임 할 바에는 차라리 힘이 세서 한쪽을 완전히 이기든가 그것도 안 해도 서로 힘이 비슷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인데 힘은 골리앗이 세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니까 이긴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만한 용기도 없는데 함께 했나요? 다윗 용기 있잖아. 하나님 믿고 야 네가 뭔데 다윗이 진짜 힘센 거예요. 그게. 믿음이 네? 그러니까 이 30년 전쟁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 안 하고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인간적으로 면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기지 다윗이 이겨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뭘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보기가 싫어요. 싫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도 내 입장에서 하나님 믿어요. 나한테 왜 잘 못해주냐?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냐?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냐? 포커스가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요? 나에게 뭘 원하시나요? 라고 묻는 자세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쟁을 해서 1648년에 17세기까지 온 거죠. 베스트팔레는 이제 독일에 있는 로마 신도제국의 조그만 공국인데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의 단일 국가예요. 거기서 결국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결국에 휴전 협정을 맺은 거죠. 이렇게. 전쟁하다가 힘이 서로 비슷하면 아는 거야. 이제 싸워봤자 이익될 거 없다. 그럴 바야 그냥 여기서 멈추자. 이게 휴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극이죠. 그 112페이지는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가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따온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맨 밑에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 맨 밑에 줄 113페이지. 프랑스의 협상과 네덜란드 공화국과 에스파니아 나라의 협상은 윈스터에서 열렸다. 예. 위키 백과에서 발췌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말을 왜 넣었어요? 거기에서 발췌해 왔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결정했다.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발췌해서 실었다는 거. 이게 이제 학자의 양심이에요. 어떤 사람 이 말을 안 쓰고 마치 지가 막 연구에 쓴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근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랬나 보다죠. 여기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뭔지 대강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비극이야 이거. 이스트팔렌 그 조약이 전쟁을 끝났지만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그 윈스터라는 그 독일의 그 뮌스터가 어디죠? 독일이죠. 그러면 오즈나브로크 그게 독일의 위치예요. 거기에서 협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 협상을 맺었다. 그런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봅시다. 30년 전쟁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115페이지 폈어요? 네. 마리아 씨 폈어요? 네. 소영 씨 폈어요? 네. 그럼 한나 씨도 폈어요? 오케이. 30년 전쟁이 중세에서 1648년이 끝났어요. 이제 중세는 밑에 봉건 체제라 그랬죠? 밑에 칸에 그죠? 없습니까? 있어요. 네. 봉건 체제 밑에 교황권 유럽 지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종교가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교황 캐톨릭 교황이. 그래가 이제 베스트팔렌 체제가 630년 끝나면서 평화주의 끝나면서 각 나라마다 독립을 하는 교황의 독립 도시로 독립 주권 국가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빈에서 1815년 시민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 빈 체제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유럽 질서를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상하다고 지금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생긴 거죠. 1919년에 유명한 1차 대전. 그래가지고 이제 베르사유 체제 유지를 하다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는 거잖아요. 양극 체제가 됐죠. 양극은 공산국가, 사회국가.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이제 다극 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무슨 막 이런 게 막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1970년에 드디어 이제 소련, 미국, 중국 뭐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나중에 이제 1990년대 와서 그때 레이건 대통령인가요? 소련이 이제 문을 닫았죠. 붕괴가 되고. 이런 역사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 역사인데 이거하고 종교하고 어떤 관습이 있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116페이지 봅시다. 116페이지 맨 위에 다 같이 읽어봐요. 베스트 팔렌주야. 이때 교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체결 전까지는 로마 캐톨릭이 국제 조약 계획을 주도했는데 체결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사회를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로마 캐톨릭이 주도를 했어요. 종교가. 근데 이제는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예수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다른 어떤 것이 이 사회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종교가 우리를 못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을 안 지켜줬다 그러면 종교 신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 서민들 억울한 거 당할 때 종교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정치에 맞서고. 법도 있는. 네, 그런데 종교가 지켜줍니까? 종교가 권력에 아부하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종교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죠. 오히려 종교도 정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뭐 아부도 할 수밖에 없고 일제 시대 때도 두 종류가 있었으니까 한 종류는 절대로 국가와 행동 못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무관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한 단체는 야 정부에 협력해서 그 교인들도 살리고 사람도 살려야지. 그거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국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의 정당성이에요. 또 반대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뭐 순교도 좋다. 무조건 반대다. 이런 거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보냐. 고민이 되는 문제죠. 기분 주는 거예요. 자, 5분간 쉬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교도,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참 타이틀이 묘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 역사를 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건 교수님 생각을 쓰신 건가요?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책을 편집했다고 첫 번째 밝혔어요.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이 거의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럽 유럽 대륙에서 대륙에서 30년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1604년 개혁자들이 햄프턴 궁전에서 영국학 제임스 1세를 만난 영국 교회를 정화 퓨리파이 청교도 탄생. 청교도의 행동 봅시다. 이를 우중충한 검소한 것으로 입었다. 서로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맥주 사랑, 즐거운 부부관계, 스포츠 즐김, 스케이트 수영, 볼링 찬양,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인간과의 신실한 관계, 7. 성경을 중요시 성경에 없는 관행들을 없애세요. 자, 이게 청교도가 이제 뭐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30년 전쟁이 계속 유럽에서 됐는데 유럽과 떨어진 섬나라 같은 나라 영국 아니에요?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뭐 지난번에 말했지만 뭐 그 공주하고 결혼했다 파혼하고 이렇게 영국의 국왕이 캐톨릭과 분리를 했잖아요. 해서 성공회를 만드는 거예요.
영국 국교가 성공회예요. 그래서 성공회인데 캐톨릭하고 스타일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캐톨릭 교황이 우리 집에 못해.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국교의 우두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주교, 캔터버리 대주교가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캐톨릭과 성공회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영국에서 독립을 하는데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틴데일이 나오고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도 하고 그 라틴어 성경 우리나라 말로 성경하잖아.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개신교들이 영국에서 많이 생겼는데 그 개신교가 뭐냐면 영국 국교도 잘못됐다. 그래서 비국교도라 그래요. 우리는 영국 국교는 국교이기 때문에 월급을 국가에서 줘요. 국교는 옛날에 독일도 한때는 루트란 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국교의 사람들은 월급을 정부가 준다. 국교니까. 근데 비국교도는 우리는 우리는 독립하겠어. 그러니까 영국 교회 성공회하고 비국교도하고 또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햄버드 그 영국 국왕이 있는 국교에 1604년에 연도가 중요해요. 1604년에 비국교도 개혁자들이라고 그러죠. 영국왕 제임스 1세를 만났어요. 킹 제임스, 그죠? 이제를 만났는데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영국 국교 이거 너무 많이 좀 타락했다. 정화 시킵시다. 정화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purify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해요. purify는 깨끗이 하다 이런 거거든요. 빨래로 같으면 빨자, 물 같으면 정수기에서 purify하죠. 그게 이제 청교도가 탄생했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옷을 뭐 입었냐? 검소하게 입자. 왜? 예배 시간에 옷 요란하게 입으면 제가 예배 시간에 넥타이를 요란하게 매면 교인들이 설교 안 들어요. 오늘 넥타이 이상한 거 잘 맸네. 저걸 맸지? 이러는 거야. 그 말도 생각나. 성도님들이 넥타이를 선물하잖아요. 나는 정말 넥타이 선물 안 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사오는 거예요. 뭐 힘들죠. 근데 안 매잖아요? 왜 안 맸어요? 서운하다고 그러고. 당연히 서운하다고. 목사님 넥타이 왜 안 맸어요? 이런다고. 그 다음 주일 날 딱 기대해. 그래서 내가 오늘 넥타이 안 매봤잖아. 쳐다보지 마. 근데 청교도들은 왜? 예배 시간에 그냥 검소한 옷 입자. 그 집중이 안 돼. 왜? 예배에 집중해야지 옷에 이런 거 하지 마.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는요 이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가운이 다 까매요. 혹시 이제 부활절 같은 때는 하얀 거 입지만 가운에 장식 하나도 없어요. 장식 있으면 그것도 눈에 띄잖아요. 근데 왜 가운을 입었냐면 그 까만 거 딱 입으면 속에 있는 게 다 감춰지고 그냥 까만 게 심플하게 보여. 그러니까 뭐 흠잡을 게 없어. 그래서 이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건데 이게 하나 요즘은 사치품이 됐어. 예. 막 색깔 입히고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으면 지가 대단한 거절처럼 혼나요. 폼재고 그게 이제 청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회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뭐 딴 거에 이렇게 복잡도냐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하면 더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가운 쫙 입고 하면? 아니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 교수님 옷이 한국식 50, 미국식 40,
이거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 입은 거예요. 멋있는데요. 많이 줄은 거야 그것이. 밝은색을 입으니까. 내가 그래도 10%밖에 안 주네. 여러분이 여기서 보니까 이게 밖에 나가면 저 청바지에 이상한 신발 신고 가죽 자켓 딱 걸치고 목사람을 전혀 생각이 안 나. 제임스 본드요. 요즘 청바지는 배기가 유행이잖아. 클랑한 거, 예? 째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있고 와이셔츠도 이거 카메라 나중에 보여줄게. 어쨌든 간에 예배에 집중하려고 옷을 안 했다. 검소하게. 그 이 사람들은 맥주를 굉장히 좋아해. 사랑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맥주를 그냥 한 잔 정도, 2잔 정도 즐기면서 분위기 정도로 좋아하는 거지. 집에서 놀 때는 맥주는 세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맥주를 그냥 취하도록 마시고 이런 거 아니라고. 미국의 술 문화는 취하는 거 없어요. 적당히 먹고 마는 문화예요. 곁들이는 거죠. 그게 좋은 건데 한국에는 술 문화는 어때요? 일단 쓰러져야 돼요.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예? 2차 3차 또 술 주사가 있고 뭐 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 이거 술 이거 안 고치면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 뭐가 다르냐? 그래가지고 세례받으려면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담배도 옛날에는 한국의 여러분 역사 사진을 보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었어요. 네, 같이 맞습니다. 앉지 않아요? 그럼 마루잖아요. 그럼 이 벽에다가 입구에 들어올 때 옷걸이 같은 못을 쫙 그는 담배 때 이거 담배 물고 와서 안에서는 안 피니까 그걸 거기다 걸어놔요. 그래서 그 벽에 보면 담배가 니코틴 자국이 이렇게 그때 그 시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그냥 적당히 피우면 되는데 집에 가서 그냥 손자들 있고 부인 애들 그 안빨이 막 피니까 이게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 선교사가 그래서 술 담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그 술 담배 하면서 막 폭주를 하면서 부시고 부부 때리고 하면서 이 화또 있잖아요. 화또. 집에서 그냥 이 화또 동네 가지고 집안 다 말아 먹는 거야. 집문서 잡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또 안 된다 이렇게 또 한 거야 선교사가. 이거 우리나라 얘기죠? 네, 선교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화도 안 해. 그 예수 믿으면 이 부인들이 남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춤을 추겠냐고 좋아서.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전통이니까 지키는데 그걸 가지고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국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야. 맞아요. 술 담배 지옥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뭐야 이게 성경에 뭐 그거 가지고 지옥 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노인들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한국의 노인들은 영화 극장만 가도 지옥 가는 줄 알아. 머리 파마하면 완전히 지옥. 삐딱구도 신어? 여러 가지 저 목사님한테 눈을 겨도 지옥 가고.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한국에서 그 좋은 점은 그런 거예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절대 못 지내고 이래가지고 많이 좋은 점 남겼죠. 여기 이제 청교도들도 맥주를 사랑하는 것은 한국식의 술이 아니고 그 가족끼리 화기를 유럽 스타일. 네, 그래서 맥주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야 술 먹어도 된다. 꿀태. 그 다음부터 얼씨구나 줬다. 성게 술 먹어도 된다 하고 이제 취할 때까지 먹어요. 그래 한국 사람. 먼저 취할 때 먹어보셨죠? 아니 뭐 당연히. 당연히 좀 부셨어요? 그것도 당연하죠. 그 다음에 3번 즐거운 부부관계. 이 크리스천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거를 해야 바람이 안 피지. 그러면서 만약에 부부 관계 외에 뭐 하면은 청기도 초창기에 사형시켰어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소설 제목도 안 되네. 빨간 진주인가? 레드인가? 초창기에 나온 소설이에요. 영화도 나왔는데 그 제목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소설에는 목사와 여성도 간의 관계가 생겼어요. 주원골 씨죠? 주원걸 씨. 똑똑하다. 유명한 거허 주원걸 씨, 빨간 글씨가. 고맙습니다. 성교도 좀 네. 똑똑한 조영 씨. 땡큐. 그런데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목사는 혼자 와 있고 그 여자도 가부인데 되게 막 그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소설 이제 마귀가 옆에서 이제 계속 죄책감을 줘. 목사가 그때 목사질 해? 관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뭐 여자도 막 괴로움을 당하고 하니까 나중에 탈로하는 고백을 하는데 목사는 말을 안 해. 자기가 가늠했다는 말을 결단코 안 해. 그리고 또 정죄할 수가 없는 거야. 여자는 가늠했다고 하니까 여자가 사형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형장에서 사형당하는 거 목사가 보고도 내가 했다 이 소리를 못 해는 거야. 그 여자 보고 너 누구 하겠냐 불어라. 그러면 면제할 수 있다. 여자가 끝까지 안 부르고 죽어가는 거야. 죽잖아. 이 목사도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때 당시는 간음하면 이랬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대신 간음을 하면 안 되냐. 부부 관계는 정말 잘해라. 뭐 이런 주장이 그 청교들이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이해했죠. 그리고 이제 4번 스포츠. 그 미국 사람들 스포츠 정신이요. 그 청교도 정신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스케이트 타고 수영하고 볼링하고 사냥하는 것도 이런 게 청교들. 크리스천들이 멋있잖아요. 멋있죠. 이게 스케이트 타고 수영도 하고 볼링도 하고 사냥도 이걸 하고. 해야 하이클래스죠. 네? 아니 원래 크리스천들이 뭐 가난해서 못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스포츠 즐기고 시간을 즐겨야 해야 돼요. 5번부터가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이게 뭐죠?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통인데 살아있는이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한 동행. 같이 지내는 다 맞는 말인데 쉽게 설명해봐요.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그것도 맞고 동행하는 거. 그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 의식 자체가 좀 실감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주관하시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지내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Right this time.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동행이란 말이 맞는데 동행은 어디든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어디든지 같이 가요? 예, 술집에도 같이 따라오죠? 그렇죠. 근데는 안 가고. 도박장에도 같이 오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은 동이니까 행동하는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데는 항상 밝은 쪽, 긍정의 쪽, 평화의 쪽, 나쁜 쪽이 아니야. 알고 다녀야지. 술집에도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동행하신다고 와서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지. 야, 너 지금 나하고는 여기 오냐? 당연하죠. 오지 마. 하라고 살아있는 주는데 하나님인데. 그걸 거절하고 가는 것이 죄야.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는 안 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살아있다고요. 같이 간다고.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싸우지 말자라고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싸워. 뻔뻔스럽지. 어렵죠. 네? 맞아요.
살아있는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도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칼날처럼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런 것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 진리적인 문제는 그러는 거지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제사 지내는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술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담배는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 강의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 아니 뭐야 교수가 뭐 담배를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뭐야 이거 하지만 제가 그 대학부 가르칠 때 물었어요. 야 목사님 담배 피워도 돼요? 술 마셔도 돼요? 그리고 그때는 댄스 피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유명했어요. 막 춤추고 노는 건데 거기 가도 돼요? 또 뭐 데이트할 때 뭐 이제 키스해도 돼요? 막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뭐 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일단은 말이 없는데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도로 하면 거룩해진다. 있어요 없어요 그 구절? 있죠. 디모데후에 있죠? 예. 모든 만물은 감사와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이 있다. 그러니까 술 마시기 전에 정말 감사 기도하고 이 술을 먹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다. 기도가 나오면 먹어. 여러분 왜 웃어요? 기도 안 하고 집에 갈까봐. 기도가 안 나와? 그럼 먹지 마. 나와. 어? 담배를 딱 들고 이거 한테 피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겠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으면 피라는 거야. 그걸 윤리적으로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답은요 옛날식이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답변하는 거야. 깨쳐야 돼.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보면 그냥 안 하게 되고 하고 되고 알게 된다고. 아멘. 맞아요. 뭐 그래서 키스해도 되냐? 기도해봐. 키스해도 되는지. 괜찮다면 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 그거 왜 내한테 물어? 이제 이런 식이죠. 이게 굉장히 그 크리스찬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멘. 융통성, flexibility라는 게 있어요. 예.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제사 음식을 왜 먹어? 유대인들은 막 딱 잘라고. 바울은 야 하나님이 준 음식이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시비에 사도 바울이 정답이에요. 그런 게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네.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예. 인간과의 신실한 관계. 자, 하나님과는 살아있는 관계고 인간과의 신실한 관계. 이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 하고 필요한 사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신실한 거. 피차 정직하고 약속 지키고 성실하다. 신뢰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약속 안 지켜. 크리스천이 한번 약속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요. 여기 세수만큼 안 지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신실한 관계라는 게 내가 한번 약속했어. 그러면 정말 못 지키면 사과를 해야 돼요. 아유,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그 신실한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5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럼 5시에 가줘야 되잖아. 그 사람은 5시에 왔어요. 그 내가 5분 늦게 갔다. 그 사람의 시간 5분을 내가 도둑질한 거야. 그때 5분 늦게 온 거 뭐 별로 생각 안 해 그냥. 이 트래픽 때문에 이러고 넘어가.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신실하다는 말을 막연하게 그냥 정직하고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현실에 딱 보면 약속 시간 지키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번 계획을 세우면 한번 해보고, 또 양보를 하고, 뭐 신실한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이 청교도들이 이런 걸 잘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시죠? 네. 그래요? 여기 다 지켜요? 예배 시간? 잘 안 지킵니다. 그렇죠. 그거 신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래서 막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 막 떠들어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너네들 지금 뭐 나가지고 장난하냐? 여러 번 그러셨을 거예요. 7번 성경을 중요시 성경이 없는 관행 성경을 중요시 제도를 성경에 없애. 있는 관행. 자 성경을 굉장히 이 사람 성경보다 높은 거 없어요. 청교도 국가도 성경 밑에, 교황도 성경 밑에, 교회도 성경 밑에, 목사도 성경 밑에. 아멘. 성경보다 중요한 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성경에 없는 제도, 습관 없애자. 성경에 없는 이런 풍속, 기독교 예식 다 없애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없앴냐면요, 주일 예배 빼고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이런 거를 법적으로 하지 말자. 너희들이 좋아서 하면 해. 그렇죠? 이게 관례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님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 얘기고, 우리 아버님 여기 이제 은퇴하고 오셨는데,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초창기. 왜냐면 일단은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없고, 거리가 있으니까 또 흑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는 사람도 없고 집이 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는 했죠. 이제 금요 예배도 했죠. 근데 새벽 예배는 토요일 날만 하기로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오셨어요. 은퇴하셔서 한 달쯤 계시더니, 야야 니 이거 좀 와봐라. 니 목사 맞나? 이러는 거야. 왜요? 갑자기 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지금 목사 되는데 무슨 말씀인데, 또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게 목사나? 딱 이렇게 나온 거야. 와. 그렇게 배 있다고.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기는 니는 가짜다. 뭐. 협박을 딱 하는데요, 내 다음 주부터 이게 안 나온다. 이야. 아니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아니 네 가짜 목사 밑에 내가 뭐 때문에 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정확하시네요. 그러면 내가 아니 아버지 이거 가지고 가짜 진짜 이게 정말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하게는 목사는 새벽기도 해야 되고 성경 4시간 읽어야 되고 와. 신방 몇 시간 해야 되고, 그게 목사지. 딴짓 하는 게 목사다. 내가 네 그걸 가짜인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면 이 교인들한테 망신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새벽기도 정말 힘들어요. 매일 하기는. 아버님이 설교하세요. 새벽기도. 내가 그냥 설교하고 새벽마다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시다 드립니다. 새벽마다 설교하시라. 우리 아버님이요 새벽마다 설교하시는 거 좋아서. 왜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녔어요 계속. 근데 그걸 좋은 건데, 그걸 그냥 율법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니는 가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좀 심한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죠. 그 이제 우리 어머님도 새벽기도를 잘 하셨는데, 장로님들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야, 너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장로 맞나? 그걸 좀 시켜라. 아니, 참나. 이 정도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청교도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자, 수요 예배 하자, 금요일 하지만 이걸 그거 가지고 진짜다 가짜다
율법적으로 정해지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제도, 관행 이런 거는 이런 걸 주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없앴다는 말이 뭐 싹 지우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주장하지 말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합리적이에요. 청교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을 안 믿으면서 뭘 믿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 믿죠? 아예 네. 안 돼. 정말 믿나요? 그렇습니다. 아멘. 목숨 걸어요 거기에? 목숨 걸으려고 하죠. 목숨 걸으라고 해요. 성경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은 안 믿어요. 네. 마음에 드는 거면 싹 골라서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기도가 필요할 때는 마음에 드는 거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성경의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성경에 11조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믿는다면서 안 하잖아. 신약 시대는 필요가 없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 신약 시대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하는 거야. 그렇죠. 구약 시대보다도. 네, 맞습니다. 기본이야. 그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 없죠. 여러분은 뭐 11조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